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5절로 35절까지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아시레. 하나님께서 지난밤도 부족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다가 오늘 또 이른 아침에 주님의 은총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며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동행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 붙잡고 따라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다음 세대 문화사역을 위하여 비전 씨앗 얻음을 드리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통하여 필요를 공급하시며 풍성케 하시고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고 그 사랑의 탁월함과 늘 이 아름다움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날마다 묵상하고 누릴 때에 삶에서 흘러넘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를 뿌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삶이 없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그들의 제사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선지서인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싫다 그래요. 참 싫다. 너희들이 예배하는 게 싫다 그래요. 왜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을 싫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냥 싫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절머리가 난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저 마음에 믿음이 없는 의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하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자는 아닐까.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언약은 마침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체결되었습니다. 짐승의 피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때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확신이나 감정의 뜨거움이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를 얻게 합니다. 욕망을 억제하는 의지를 굳건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 믿음은 단순하지만 결코 무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기와 의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구세주로 알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 고백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뒷받침되어야지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십자가를 지는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그분의 사역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우리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죠. 첫째는 그의 인격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성품이 어떤 성품이 될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유, 우리는 원래 기질이 있어요. 성깔이 못돼 먹었고요. 이러면서 자기 기질을 나열해요. 물론 우리는 모두가 여러분 생내적인 내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특히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닮으라고. 예수님을 닮으라고 말씀하세요.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면 내 옛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제는 내 혈액형은 저는 O형입니다만 O형이 아니에요. 내 혈액형은 예수님의 P형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P형이에요.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이 행하셨던 사역들을 우리가 본받으며 어떤 자세로 그분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들을 보면 그 예수님은 온전히 고난 가운데 아들이시지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는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내가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묵묵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부름도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믿음인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만한 용기를 지니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이 고난으로 이루어진 그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복과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겸손한 자세가 제시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으로 인해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드리신 희생제사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음, 구원받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개인의 구원에만 국한된다고 자꾸 생각해요. 개인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온 세상의 구원이에요. 모든 자연 만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이기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이기적이다 이렇게 한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여러분 이기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내 삶을 의롭게 하고 난 이후에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타적인 삶이에요. 자꾸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들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드리신 희생제사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언약의 성취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 백성과 함께 맺은 새 언약의 출발입니다. 옛 것의 성취이자 새 것의 출발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언약의 성취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확신과 예수님의 말씀을 대조해 보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발견해 봅니다. 목자 앞에서 흩어졌던 양들이 다시 모여 회복될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 앞에 무력하게 흩어질 제자들이 장차 예수님의 부활을 힘있게 전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듣고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마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뢰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아요. 또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삐지지도 않아요. 왜요?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본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셨고 그 은혜가 내게 흘러넘쳤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사단은 우리의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약점을 파고들면서 공략해요. 그런데 이 공략하는 사단의 시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밀가루로 타는 사탄의 시험이라고 합니다. 밀가루로 타는 사탄의 시험. 우리가 여러분 이제 농사를 밀농사를 짓던 뭐 벼농사를 짓던 짓고 난 다음에 그 탈곡을 하잖아요. 다 훑어내는 거예요. 훑어서 가만히 놓았다가 그대로 가서 그냥 밥 해 먹죠. 밥 해 먹다가요 다 그 다음날 소화불량에 걸려갖고 속속에서 견디지 못할 거예요. 이걸 깎잖아요. 정비소에서 다 깎아내는 거예요. 네. 깎아내서 우리가 먹기에 좋은 쌀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사탄의 시험이 마치 그것을 깎는 듯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밀해요. 얼마나 정밀하고 얼마나 집요하고 철저한지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그래요. 그래, 내가 그 모양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너를 상대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때때로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넘어지는 것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그 아이가 넘어지는 게 일이잖아요. 넘어지는 게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 넘어져서 무릎 깨지니까 그 무릎에다가 여러분 넘어져도 다치지 말라고 뭘 대주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아이가 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어날 생각은 안 하고 나는 모든 게 끝났다고 체념을 한다면 그 아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게 일이에요. 넘어질 때마다 웃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늘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 죽음 앞에 무한한 무력한 인간은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인간의 자신감과 다짐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언제든 사라져버릴 수 있는 나약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다짐과 신념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따라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강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리사욕을 위해 수년 동안 함께한 스승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려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리와 충성을 다짐하지만 그 다짐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도 여전히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26절로 3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무교절 첫날 저녁에 만찬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은 30을 갖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심한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과 희생을 다짐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시듯 곧 당신의 살을 생명으로 주실 것을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27절과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곧 포도주 대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실 것을 암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잔을 비운다면 더 이상은 예수님과 함께 잔을 나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만찬이 영원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에서는 마지막 때니 잔이 될지 몰라도 장차 하나님 나라 가입하는 그날의 새 포도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마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여러분 31절로 33절까지는 베드로의 맹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함께 마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에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 장소를 감람산으로 옮겼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전에 분위기에 찬물을 띄얹는 의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제자들은 참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지금 성만찬 잘했잖아요. 은혜롭게. 그리고 여러분 그 감사하면서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예수님이 구약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던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진지하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당혹스럽지만 자신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는데 예수님은 자신들을 믿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반응해요. 33절에 보면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말이 거짓말이죠? 베드로의 이 말이 뻥이었어요? 과장이었나요? 아니에요. 베드로의 진실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진심이었고 그의 속마음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파요. 베드로의 이 맹세는 그의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러나 신앙은 자신의 다짐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신앙생활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소망의 교회와 함께하고 싶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진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진심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손에 이끌릴 때에만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계시 의존적인 삶이어야 돼요. 늘 성경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돼요. 아침마다 들려지는 소망의 아침 묵상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같은 정서를 갖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의 다짐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34절로 35절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베드로는 호기롭게 자신의 충성심을 예수님께 내세웠지만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주님 말씀하세요. 먼 훗날도 아니고 바로 그 밤이 다 지나가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자기는 그럴 마음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럴 것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내 마음은 정말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거, 주님만 붙잡고 살 거라고 이 다짐이 베드로에게 있잖아요. 이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충성을 다짐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셨을까요? 야, 뻥치지 마라, 야. 응? 뻥치지 마. 주님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자신들의 의지와 충성을 다짐하는 그 마음을 지켜낼 만한 힘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호기롭게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맞서 싸운다 하더라도 그 무시무시한 싸움을 혼자인만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의 진심 어린 마음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며 말씀과 성령을 힘입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다시금 일어나 정진해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쓰러지고 나면 안 가요. 왜요? 창피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가 요즘 그 독서하고 있는 갈보리 언덕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자존심이 강한 것, 그 다음에 창피함을 많이 느끼는 것, 아직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진정한 자존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존심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발견하고 연약함과 나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겠다고 하는 다짐이 우리의 자존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게 뭘까요? 철저하게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진 우리 가운데 여러분 흘러넘치는 주님의 잔이 필요하잖아요.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진정한 자존심이 지켜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땅 연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몽땅 연필, 그것이 바로 나다. 하나님은 작은 몽땅 연필로 좋아하는 것을 그리신다.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한 도일지라도 그것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몽땅 연필처럼 작은 존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찮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안목의 문제입니다. 안목은 관심과 관점에서 나옵니다. 또 세심한 관찰과 묵상에서 나옵니다. 세심한 관찰과 묵상은 늘 한결같이 꾸준함을 갖춘 영성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영성의 결과는 바른 기독교 세계관과 넓은 안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게 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며 한 손이 들 곳에서 천국을 본다. 그의 손바닥 위에 무한을 지고 한순간 속에 있는 영혼을 보라 라며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고 하늘 그대로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늘의 씨앗에서 수천 그루의 나무와 울창한 숲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의 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작은 곳에서도 생명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생명을 살리고 키우며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공동체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평강케 하는 일에 함께 헌신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리는 죄사함의 기쁨은 주님이 친히 몸과 피를 내어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몇 번을 다짐해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에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매일 소망의 아침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머무르는 자리에서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44장 찬송하시고 간절한 마음